예수님께서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면 그것이 영적인 살인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가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시키는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작은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면 안 된다 하고, 또 이 말씀도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소외된 영혼들, 이런 영혼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치 없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 작은 자들에게 천사들이 있다고 아십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경호원이 이렇게 붙잖아요. 경호원이 붙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작은 자조차도 가장 연약한 자조차도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뵙는 수호천사들을 다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방치하고 그런 것은 그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잘 사랑으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문맥과 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영혼에 수호천사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 누구를 섬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갖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막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의 천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그게 보편적인 그냥 생각,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사가 아닌가 이렇게. 다니엘 10장에도 다니엘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고 중간에 차단되었을 때 미가엘 전사가 와갖고 도와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 존 패튼 선교사님이 비투아나에서 사역하실 때 그 아주 유명한 일화죠.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천사에게 나오면 이 예화를 늘 말씀하죠. 어느 날 밤에 원주민들이 선교사 부부를 살해하려고 아주 전략을 세워서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막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이제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날 밤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추장이 의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집 주위에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든 수많은 거인들이 집을 막 겹겹이 싸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냐.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지키신다.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썼던 천사 비밀 요원이라는 그런 책에도 이런 많은 천사가 도왔던 사례들이 막 쭉 많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이 마을을 막 습격했는데 선교사가 가정이 고립됐을 때도 적군이 문 앞에 와갖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그 적군의 장교가 하는 말이 문 앞에 집보다 큰 막 거장 있게 다 지키고 있어갖고 전사가 지키고 있어갖고 공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성경 쭉만 할 때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간 적이 많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실제 제가 이윤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의 수제자이신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귀신을 쫓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귀신을 이렇게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귀신을 왜 잘 쫓냐면 천사를 동원해서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우리 수호 천사가 있구나. 그래갖고 저기 조리식 건물에 살 때 하여간 그렇게 귀신 들려서 힘들어 하시는 한 분을 제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갖고 실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천사들아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을 찔러라. 막 했더니 막 하면서 막 귀신이 아파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막 창으로 찔러라 이렇게 말을 막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한번 축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추호 손사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위험해서 성도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성도들을 대적한 악한 영들을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우리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천사들에서 다 하늘에 연락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성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죽을 때 천사들이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옆에 있었던 수천사가 이렇게 데려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임종할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얼굴이 밝아지면서 천국을 가셨어요. 아마 천사가 봤는지, 아이가 하늘문이 열린 걸 봤는지, 어떻든 뭔가를 보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부리는 영이라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천사가 내가 부리는 막 종이거나 또 내가 천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를 다 동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여러분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천사가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난 혼자가 아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과 연결된 천사가 나를 수호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고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 그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여러분 잘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기르는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리라. 주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로 작은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99마리가 더 소중하죠. 어떻게 99마리를 산중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겠어요? 이치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주님의 계산법으로는 여러분, 이 한 마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한 마리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양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양을 돌볼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맡긴 양무리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들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자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실족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양을 맡기시고 양을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하고 다윗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사자와 곰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어린 양 한 새끼를 막 움켜가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그 어린 다윗이 그것을 찾아온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다윗이지만 새싹처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이 왕국을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해서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